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선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만물과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뜻대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는 10대 때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좀 쌍꺼풀이 있고 키도 좀 더 크고 멋졌으면은 어떠한 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어찌하여 이렇게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불평과 불만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조금씩 그 전능자의 뜻을 배워가는 중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질문해야 되는 것은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할 때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이 모습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남자로 여자로 호주 사람으로 이렇게 지으셨는지 그 뜻을 밝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창조하셨는가 보니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 하더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죄송한데 여러분의 뜻대로 세상이 지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지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삼란 만상 속에 그분의 법칙을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봄이 되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요, 꽃이 피었다가 꽃이 시들기도 하고 그 시들은 꽃들이 거름이 되어서 다시 꽃을 피우는데 영양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자연 삼란 만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칙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그렇게 짜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속에서도 수, 금, 지, 화, 목, 토, 천해명 이 순서도 바뀌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뜻밖에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은요, 그렇게 법칙을 정해놓지를 않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로봇처럼 입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더라고요. 아침 9시만 되면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되고 10시가 되면 학교를 가야 되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평생 동안 살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다른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인간은 살아가지 보았더니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신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간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이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면서요,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뜻밖의 성경에 보니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무 심한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도 능력의 종이 되어서 불을 내리고 귀신을 쫓고 권세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위대한 주의 종에게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비록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셀레라를 밟아라 할 때에 밟는 것이, 또 그 전능자께서 브레이크를 밟아라 할 때 밟는 것이, 그 전능자께서 가라 할 때 가는 것이, 그 전능자께서 멈춰라 하면 멈추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했더니만은요, 목숨 걸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바쳤건만은 뜻밖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사람처럼 억울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요, 나도 이렇게 억울한 소리는 듣고 싶지가 않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몸부림치고 많은 사람에게 평생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오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섰더니만 하나님이 저보고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불법을 행한 자야라고 하니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지 춘향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목사 노릇 잘해보려고 막 속에 올라오는 것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저 미소 지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는데 이 모든 게 다 주님 때문이었는데 그 주님이 나를 모른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날마다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요, 하나님도 우리와 날마다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들은 과가 있어가지고 암수가 자기들끼리 짝을 짓고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데요, 새끼를 놓고 살아가는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과 같은 과에 속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 인간이 가장 잘 대화가 통하는 분이 있다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겁니다.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범죄한 그 이후의 자손인 우리들은요,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과의 교통은 전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거의 대부분의 인생들이 자신의 뜻대로만 이 세상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어보시라고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물어보시라고요. 어느 날 제가 좋아서 막 목사가 되어서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주의를 주시더라고요. 나는 네가 내 뜻을 쫓았으면 좋겠다. 내가 멈추라 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너는 멈추는 법을 모르는구나. 너희가 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느냐? 항상 너희들의 선 결정 후 결제를 하고 있구나 그러더라고요. 항상 뭐든지 먼저 본인의 원하는 뜻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해라는 것은 네 육신을 위하는 이기적인 욕심을 부인해라는 것입니다.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는 것은요, 결국 이 세상에서 어떤 십자가가 가장 힘든 십자가인가 봤더니만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뜻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걸 참아야 되고 부인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뜻대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과연 잘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따먹지 못하도록, 죄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래서 왜 제 안에 가두어 두셨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말은요,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회개할 것도 없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내버려 두셨을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날 이 진리를 깨닫고 보니 그게 뭐냐면요, 너희가 어둠이 없다면 빛을 알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은혜를 구하느냐? 그러면은
누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누가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을 자가 있겠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된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천사들이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이 땅에 자신이 창조한 인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셨는가? 그 사랑의 의미가 뭐지? 알래야 알 길이 없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랑을 받은 이 땅에 죄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오늘도 슬프며 눈물을 흘리며 오늘도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 몸부림치며 인생이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내가 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는 겁니까? 내가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아닐 터인데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지금도 몸부림치는 수많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에 여러분을 고생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위로받을 때 그 위로가 차고 넘침으로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그 크신 위로를 이 땅에서 주의 이름으로 참고 인내한 자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느니 회개하라. 이제까지 너희의 뜻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 회개를 입술로만 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로만 사랑을 이야기하고 말로만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많은 무리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내가 원했던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면, 내가 원했던 게 믿음의 혈통을 지켜서 아주 죄짓지 않는 아주 율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단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돌멩이로라도. 근데 하나님이 못 만드는 인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 좋은 믿음의 자식은 만들어내실 수 있는데 못 만드는 자식이 있으니 회개하는 심령은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탕자일 비후에 둘째 아들이 나가겠다 할 때에 못 나가게 막았어야 되는데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고는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부모인데 자식이 나가겠다는데 막지 누가 내버려 둘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데 뜻밖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한 심령, 돌아온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저 품꾼이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내가 잃었다가 얻은 내 자식이라 라고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두 둘째 아들은 타락해보고 죄지어보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을 때에 그 둘째 아들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는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땅에 죄짓지 못한 그 천사들이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 첫 번째 아들은 한다라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여 처세가 공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집 떠나본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에게는 무엇 하나 잡아주지 않더니만 저 탕자 녀석이 돌아오니 이렇게 잘해주실 수가 있습니까? 불공평합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 너희가 열매 맺은 것을 가지고 내게 서기를 원한다. 도대체 그 열매 맺는 게 무슨 삶을 말합니까? 세례 요한 물어봤지요. 그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성경에는 두 가지 열매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요. 두 번째 열매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눈에 보여지는 열매이고, 두 번째 성령의 열매는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내 심령이 영원히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상태인데, 그 모습이요, 모든 성령의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양성과 모든 착각 벗어나 바뀌어진 것입니다. 거듭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듭나라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은 너희의 육이 부모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거듭나라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거듭나라는 것은 너희가 육신과 짝하여 육신과 하나가 되어 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삶을 살은 너희들이 이제는 회개함으로 내 말을 듣고 이 말을 가슴에 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이제는 너희의 심령이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눔 선교에도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을 외치지 아니하고 절대 빈곤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물도 파주고 태양광도 설치해주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의 생수와 진리를, 복음을 전해주는 이 귀한 사역에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시더라고요. 기꺼이 제가 순종함으로 호주에 다시 오게 하셔서 지금 호주에서 목회를 하면서요, 이 일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곳에 함께 살면서요, 어느 교회에 속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갈 것이지만 또 주님이 오늘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분명히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가는 것은 알고 혹 멈추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더러운 짐승을 보며 주님은 먹으라고 분명히 했건만 더러운 것을 먹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에 먹지 말라 한 이도 나이지만 지금 먹으라 하는 이도 나인 것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는 가슴 깊이 새기고 늘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